샬롬.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늘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빈 마음을 꼼꼼하게 집어내어 하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말씀이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여,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과 신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삶의 애환을 나누었던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며 우리의 상상력이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신 주의 기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 구약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를 겪기 전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구약성경에 없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성경 본문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에 하늘관이 이렇게 급변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이런 호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 이니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 종교적 변화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 제국은 그 전에 바벨론인 아시리아와는 다르게 종교적 반영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지요. 이때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는 등 혼란스럽지만 역동적인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본문을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완성한 시기도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와 문화가 고대 근동에 확산되는 시점과도 일치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페르시아의 종교와 문화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관심에 알게 모르게 이슬에 옷 젖듯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종교가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조로아스터교, 아니교라고 하는 그런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제국의 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이 종교는 그 당시 주변의 강대국과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는 다르게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종교들은 다 신교를 선택했는데 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는 유일하게 요일신 사상, 또 죽은 후의 내세관, 선과 악의 이웃론, 천사와 악마 등 모든 것을 유일신을 믿으면서 둘러 나눠 쪼개는 이웃론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조로아스터교가 동시대 주변 종교에 페르시아가 정복해 들어간 모든
지배국 국가의 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점은 널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공용어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랍어였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히브리어는 그저 종교적 언어로 축소되어 버렸고 페르시아의 공용어인 아람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어로 사용되는 이중 언어 생활이 이스라엘에 확산되기 시작했지요. 어느 정도로 아람어가 확산되느냐를 알려주는 일화가 느헤미야 이야기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히브리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니까 아람어로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습니다.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하면 번역자들이 아람어로 번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람어로 번역하고 설명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구약성경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아람어로 쓰여진 것도 있죠. 이런 일상어의 급격한 변화는 문화적 변화를 당연히 수반하는 법입니다. 이 조로아스터의 최고 신은 바로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아우라 마즈다.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의 최고 신입니다. 이 아우라 마즈다는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최고 신으로서 다양한 여러 가지 별명,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대표적인 호칭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아우라 마즈다의 새로운 이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람어로 엘라 셔마야, 엘라 셔마야. 이 표현에서도 하늘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도 하늘을 할 때는 복수형으로 쓰인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바로 조로아스터교가 믿는 신의 호칭이요, 이름입니다. 아람어를 이해하는 히브리인들도 이 표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호칭을 가감하게 수용하여 야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하늘의 하나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조로아스터교의 신의 명칭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말 새롭게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주변의 모든 고대 국가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페르시아만이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로 그 유일신의 이름이 아우라 마즈다,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 엘리셔마야 라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여 있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깊은 속뜻을 읽어야지 성경의 깨달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종교가 사용하는 호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도입해서 수용을 했지만 의미는 신학적 반론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곧 참된 하늘의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종교인 베르아스터교의 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뿐이시다는 주장을 거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거치며 이스라엘 신학사의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이 새로운 인격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 성경의 후대 본문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하게 된 것도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포로기 이전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늘이 어떤 인격성을 띈다고 오해할까봐 걱정하기를 한 듯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하늘과는 유배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동일한 낱말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탈신화되고 재신화되었지만 그 동기는 모두 강력한 동쪽에 있는 제국들 수메르,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종교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변화하며 축적된 구약 성경의 하늘과는 신약 성경으로도 이어져 예수님의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근동의 달신 숭배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달신을 숭배하는 지역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달신의 이름은 난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달신 숭배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속에서 왕권 신학의 핵심 상징으로 바로 달신이 사용되었고 종교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달신의 수메르어로 세기 문자로는 난나라고 부릅니다. 난나의 할아버지 신은 아누라고 하는 하늘신이고 아버지는 바람신인 엘린이고 또 달신의 아들은 바로 그 바람신의 아들이 바로 난나 달신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를 한번 따져보면 아들인 달신 난나, 아버지인 바람신 엘린, 할아버지 하늘신 아누 이렇게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신들의 족보입니다. 이 달신 난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수메르의 엘린과 난린이라는 신화에 따르게 되면 어느 날 여인 난린이 나프르 근처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바람신인 엘린이 나타나 그녀를 범하여 임신을 시키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고대 신들은 이렇게 정조관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린은 더 높은 신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고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린은 고대 신들 가운데서 고대에서 최초의 성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엘린은 그를 따라 나섰고 산으로 가는 길에 아들 난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난나가 바로 달신인데 난나의 몸에 이렇게 바람을 주관하는 엘린 또 그의 할아버지 하늘신 아느웨라고 하는 최고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들의 신하는 이야기를 하죠. 수메르 이후에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한 아카디인들은 난나를 달신을 자기네 아카드어로 수엔이라고 일컬었는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 모음이 변하여 아카드어로 달신의 이름이 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달신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중요한 신이어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신일수록 이름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달신은 아까도 말한 대로 난나 또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도 아심바바르, 남나치트, 인부 이렇게 다양한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최고 신인 달신의 이름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그러하듯 달신도 자신의 도시와 가족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시대의 난나는 우르의 주신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도시의 최고 신이 바로 달신인 난나입니다. 우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도시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다양한 우상들의 형상을 만드는 직업으로 가졌던 지역이 바로 우르입니다. 또한 달신 린나의 아내는 니칼이고 태양신 우투와 전투의 여신이자 금성의 여신인 인안나를 자식으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린나와 니칼이 태양신 우투와 전투의 신이자 금성의 여신인 인안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고 고대 근동 신들의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바벨론 시대에 접어들어서 달의 신은 하란의 주신으로 다시 유명해집니다. 갈대아 우리의 주신이었던 이 달의 신이 바벨론 시대에 들어와서는 도시를 바꿔서 하란의 주신으로 더욱더 유명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환경적이고 여러가지 요인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불순종하여 하란에 멈췄다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11장 후미의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의 신이 바로 난나 달신인데 달신의 주요 도시가 우리에서 하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글로 따라간 것입니다. 수메르의 난나와 아카드의 신이라는 그런 달신의 이름이 합쳐져서 구이는 난나신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근동에서는 뻔한 달, 비실거린 해로 그들은 그 해와 달을 그렇게 상징했습니다. 달과 해에 대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달을 굳건하고 해는 비실거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 정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양의 음양설에서는 해와 달은 양과 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해는 달보다 세고 크며 우월하다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여겼지만 시메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 반대로 달이 크고 세고 우월하고 해는 비실거리는 그 아래급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시메르와 동양 정통은 이렇게 정반대 개념입니다. 달신 린나는 그래서 태양신 우투의 아버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분명히 달신이 태양신보다 우월한 존재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달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권의 상징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밤하늘 쳐다보라. 가장 밝은 달이 마치 임금이 되어
수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밤하늘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빈틈 하나 없이 별들로 촘촘히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환한 달이 가운데 있으니 달신을 국분하고 수많은 군대와 신할거리는 왕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달은 차고 기우는 변화가 무척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출산, 성장, 노화, 죽음이라는 인생의 단계에 대입시키기가 쉬웠습니다. 때를 알려주는 역할도 달이 맡았습니다. 왜요? 유명민들은 황당한 광야 어둠 속에서 달을 보고 이동할 날짜와 가축의 교미 시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속성 때문에 달씨는 풍요와 관련이 되어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달씨 숭배에서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달이 서서히 기울다가 금음이 되어 밤하늘에서 사라지면 달이 저승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죽음이다. 하지만 초하루가 되면 다시 달은 부활합니다. 밤하늘의 손톱만큼 달이 보이기 시작하는 매달 초하루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적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초하루는 매우 중요하게 시작하여 초태생 초하루 이런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적 정통이 성경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씨는 태양신과 별신과 함께 전체 우주의 30년을 이룹니다. 물론 그 별신과 달신과 태양신 중심에는 달신이 중심으로 태양신과 별신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으로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죠. 그러다가 이 달신도 왕권과 함께 몰락합니다. 아시리아의 제국의 임금들은 달신 숭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왕권을 정립하고 종교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시리아의 피지배국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적 자립을 지킬 수가 없었지요. 아시리아가 지배한 나라들은 무조건 달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지배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야훼를 버리고 달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자 아시리아의 그 영향력이 점차 약소되자 달신 숭배는 점점 주춤해지고 수그러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시리아 제국을 누르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 제국은 왕권 신학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바벨론의 주신 마르덕은 본래 아주 하층 계급의 하이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강대해지고 강력해지며 주변 나라들을 지배해가기 시작하자 모든 신의 주인이자 창조신으로 드디어 바벨론의 주신 마르덕이 등장하고 달신은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이 혁신적이고도 강력한 새 창조신앙 에누마 엘리시는 새로운 제국의 금과 옥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모든 제국들은 허무하게 다 멸망하고 사라졌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신들의 운명도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알고 믿었던 신들의 이야기요. 신들의 높고 낮음이요. 신들이 태어나고 죽는 모습들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신화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서쪽의 달신으로 축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 근동 동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하늘신과 달신이 매우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레반트 지역에서는 달신은 그냥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레반트 지역은 바로 가나안 지역을 레반트 지역, 지금 팔레스티나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신들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레반트 지역, 가나안 지역인 시리아 지역에서 달신의 이름은 야리우입니다. 야리우. 에브라, 우가리, 마리 문헌에서는 야리우, 수엔, 신을 사용한 인명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바로 레반트 지역에서도 달신의 이름은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야리우 또는 수엔 또는 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신의 이름이 많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달신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구약 성경에 달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록되고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로는 야레아우라는 단어가, 야레아우, 이것이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야우 아레. 이것은 우가리어와 같은 뿌리의 낱말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무슨 말이냐? 야우 아레는 일정한 길을 가다라는 뜻으로 달의 규칙적인 변화와 궤도를 지칭하는 말로서 달을 야레아우라고 히브리어는 명명합니다. 수메르는 달신, 낫나시는 태양신 우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달신은 태양신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달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달이 왕권의 상징이 아니라 태양신이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달은 왕권의 상징이요, 풍요의 상징이요, 농사와 가축을 짓는 데 없어 아니 될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가장 밝은 달이 임금이 되어 수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별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 고대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등 북동지역은 달과 태양을 동시에 섬겼죠. 이것이 바로 음양사상입니다. 해는 양이요, 달은 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해는 달보다 세고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즉 극동이나 긍동이나 모두 달과 태양을 섬기고 의존했지만 극동은 해가 달보다 세다고 받아들였고 근동은 아니야, 달이 태양보다 세다고 서로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달의 신을 숭배했던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창세기 12장에 받음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의 숭배지는 우르와 하란 두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수메르 시대부터 달신 숭배 중심지로 이름이 높았고 후대에는 하란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르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 하필이면 하란에 이르러 자리 잡고 살았다. 꽤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역사적으로나 성경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별 수 없이 합리적인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적지 않은 규모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할아버지, 또 아버지 테라, 또 본인 손자 이렇게 4대가 움직였습니다. 가축과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75년이나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대가족과 하인들은 고향 우르의 언어를 썼고 우르의 문화에도 정통했으며
고향의 땅 고향의 땅 주신 달신과도 관련된 신화와 의식에 굉장히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유지로 파란을 선택한 것도 두 도시의 이런 종교적 공통점이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에 널리 퍼져 있던 달신 숭배는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최소한 간접적으로 무척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인명 가운데 달신 숭배와 간접적으로 또는 정황적으로 관련된 것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 중 노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에라라고 하는 욕단의 자식은 또 가드지파의 자손인 야로와, 이 모든 이름의 뜻은 달신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가드지파의 자손인 야로와는 달신에게 바친 이런 뜻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며느리인 호데스도 달신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 말한 욕단의 자식 에라나 가드의 자손인 야로아나 베냐민 지파의 며느리인 호데스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다 모두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인데도 달신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숨김없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달신과 관련된 지명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바로 그의 달 이름 뜻입니다. 그의 달. 이 도시도 본디 달신을 섬기는 곳이라고 짐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산의 이름이 시나이 반도, 시나이 광야입니다. 이 시나이란 말은 바로 여리고의 그의 신, 그의 달이란 말과 반대로 나의 달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점령한 여리고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처음으로 받은 신의 산이 바로 그의 달, 나의 달, 달신과 관련 있는 정확한 지명입니다. 구약 성경이 달신 숭배와 직간접으로 관련 맺은 사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죠. 여리고라는 이름이 바로 그의 달, 달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리고는 높이가 3.4m 높이로 된 이중벽으로 이루어진 아주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기도 합니다. 위일신 야의 여호와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추앙받던 달의 성읍인 여리고를 먼저 쳐부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것이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달의 성읍인 여리고를 쳐부수므로 이 달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섬길 수 있는 야훼 여호와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과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저주를 받아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었다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정복지 여리고 정복지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참으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달신은 대중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던 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달신 숭배와 관련된 초하루나 보름 같은 날들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절기로 성경에서도 취급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이웃 민족들의 이런 관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81편 4절에도 우리 축제 날인 소승과 보름에 기뻐하며 나팔을 불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 23장 5절에는 요시야 임금은 달신 숭배를 아예 없애려고 했습니다. 가을 숭배는 물론이고 1월 성신 숭배도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던 자들을 다 내쫓았다고 열왕기하 2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또 신명기 본문은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그리고 거듭거듭하여 달신 숭배를 경고합니다. 달을 숭배하는 자는 성별을 막론하고 홀로 젖죽여야 한다고까지 신명기 4장 19절과 17장 3절과 5절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자도 달신 숭배를 경고했습니다. 에레미야는 1월 성신을 섬겨봤자 아무 소득도 없이 죽으리라고 에레미야 8장 2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두 번째로 줄 때에는 달신의 산인 시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호렙으로 바꿔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어떤 전체를 보고 유혹을 받아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겨서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두 번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가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아래에서 춤을 추며 풍악 소리가 울리기를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들고 왔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때는 시나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호렙산이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첫 번째 십계명을 줄 때는 시나이 산이었지만 두 번째 십계명을 줄 때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4장에 호렙산이라고 그 이름이 바뀌어 나옵니다. 출애굽의 이집트 탈출 전승은 대체로 신명기보다 오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왜요? 시나이라는 이름 자체가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달신인 신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시나이 산의 이름은 나의 신, 나의 달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저자는 이름을 호렙으로 바꾸어 달신 숭배를 연상할 수 있는 이름을 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이집트 탈출 전승이 신명기보다 오래된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호렙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번째도 신의 산이었다면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약간 혼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달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부하신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은 달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다니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느꼈을 뻔 고대 근동인들의 종교심을 헤아린다면 이 마지막 금지 조항과 시나이라는 이름의 신학적 충돌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십계명을 줄 때는 그런 신학적인 충동과 혼란과 근동 종교인들의 신앙심을 헤아려서 이름을 아예 바꿔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신명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의 산에서 맺은 그런 십계명의 언약은 다 너희들의 금송아지 숭배로 깨트려버렸지만 두 번째 내가 너희와 세울 언약은 호렙산에서 너희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달신을 숭배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시나이 산에 준 그 십계명의 돌파는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달신의 숭배를 완전히 하나님이 깨부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시나이 광야에서 소행되던 달신을 다 깨트려 부수고 새롭게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고대 근동의 신들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는 정확히 캐치해서 읽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나이라는 이름이 하필 호렙이라는 이름으로 대체가 된 것일까? 그것은 시나이 광야라고 하는 그 이름에 주목하면 됩니다. 시나이는 나의 달이란 뜻입니다. 나의 신. 그런데 히브리어로 호렙의 어는 마르다, 헤어를 따는 하랍입니다. 이 하랍이라는 단어의 능동분사형이 바로 호렙인데, 호렙의 또 다른 이름은 마른 꽃, 광야라는 뜻으로서 시나의 광야를 연상시키려고 의도한 이름입니다. 광야는 광야인데 이 호렙이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광야라는 이름도 함께 거기에 집어넣음으로써 시나의 광야를 연상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시나의 광야에서 너에게 준 증거판을 깨뜨려 부수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70인 역에서도 이 이름을 옮긴 형태도 능동분사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명에 능동분사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호렙이 기존에 있던 이름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대 근동의 신들의 이야기와 그 당시 백성들의 정서와 종교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줄 때 그러한 신화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어린 나이에 옹알거림할 수 있는 미토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알고 있는 성경을 읽고 그 사랑에 기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욥이 전해지는 고대 근동의 정서와 신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